말씀 볼까요? 말씀을 보죠. 자, 우리가 회사를 다니다 보면 회사에서 공동체에서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라고 어떤 계획을 기한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게 되면 나름대로 쉼을 줍니다. 수고했다고 하면서 포상금도 주고 휴가를 보내주죠. 해보셨어요? 돈도 줘요? 맞습니다. 회사마다 텀이 있어요. 프로젝트 텀이 있는 거죠. 그 텀에서 팀에서 일이 맞춰지면 쉼을 이렇게 별도로 제공해 주는 겁니다. 아주 좋은 거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학기를 쭉 가다가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는 거죠. 중간고사 끝나면 쉼을 갖고 기말고사하고 또 쉬고 이런 쉼을 주는 겁니다. 쉼을 준다는 것은 다음 해에 더 잘하자라는 격려차원에서 주는 것이 바로 이 쉼입니다. 격려입니다. 우리가 속한 우리 공동체도 이런 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마다 사역이 있거든요. 사역하다가 끝나면 쉬고 또 사역하고 쉬고 이런 텀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텀이 있고 쉼이 있다는 건 참 좋은 것인데, 근데 문제는 프로젝트가 끝나자마자 다른 프로젝트로 연결 지어질 때 우리는 좀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끝났는데 쉬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쉬는 시간을 생략하고 바로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 그럴 땐 참 힘든 거죠. 지치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말에는 지진날 정도로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이 회사에 있어야 되는가? 공동체에 있어야 되는가?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이 회사에 헌신해야 되는가? 라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포켓에 사직서를 가지고 다니죠. 한마디만 해봐라. 내가 이거 꺼낸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이, 직장인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워라벨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쉼과 사역이 같이 어우러지, 일과 쉼이 좀 어우러지는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과 쉼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까? 너무나 일만 하는 거 있지는 않습니까? 쉼과 일이 좀 균형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문제도 이와 같이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영적인 문제 앞에서도 사역과 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게 될 때 우리가 좀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게 되면 꼭 쉬어주고 다음 사역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쉼이 없이 다음 사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좀 힘들어하는 경향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도 파송을 보냅니다. 선교 파송을 하는 거죠. 선교 파송 2명씩 짝져서 보내는 사역을 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럼 오늘 본문은 그들이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요.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서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오는 제자를 바라보고 수고했으니 좀 쉬어야 되겠다. 쉼을 제공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벳세다 근처로 가서 쉼을 갖자라고 데려가는 거죠. 데려가는데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이동하셨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그곳을 가신다는 말을 듣고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제자들이 좀 쉬어야 되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오므로 쉼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까?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그들을 맞아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환영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환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와 병 고치는 사역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날이 저물어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왔기 때문에 먹을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게 된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을까? 고민이 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청하기를 이 많은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그들로 먹게 하소서라고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제안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부담이 됐을까요? 굉장한 난감함이 있었겠죠. 이게 가능한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니 굉장히 난처했을 겁니다. 난감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있는 손에 들려있는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축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 모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배불리 먹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이제 우리가 보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 상태, 예수님은 어떤 표정을 지었을 것 같아요? 안 느껴져요? 오병이어에 축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그 남자들 5,000명쯤 됐대요. 그럼 대략 15,000명, 2만 명쯤 될 것 같은데 이 많은 사람들 다 먹이고 배가 불리고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겼대요.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흡족했겠죠. 기뻤겠죠. 미소가 가득했겠죠. 아, 이 사람들 내가 이렇게 먹이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다라는 생각하면서 흡족했겠죠. 그럼 마당에 옆에 있는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자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아, 옆에서 놀랬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입장으로 다를 수도 있는 거죠. 우리에게 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쉼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관점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정도를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제자들을 어떻게 예수님이 다루고 있는지. 첫 번째, 쉼, 다시 사명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따라합니다. 쉼, 다시 사명으로.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돌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파송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쁜 소식도 있겠고 힘든 사역도 있겠고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싶었겠죠. 보고를 해야 되겠죠. 보고를 해야 됩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들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베스다는 곳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내게 쉼을 줄게. 쉼이 필요하니까. 예수님은 알아요. 예수님은 굉장히 제자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쉼을 제공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리가 모여들어서 그들의 쉼을 강요당하는 것처럼 뺏기는 것처럼 느껴지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바라보는 관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너무나 사랑해서 쉼을 주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제자의 쉼이 뺏기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딱 적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수고했다. 힘들었지. 자 가서 같이 쉴까? 그랬더니 어쩌지 안 되겠다. 얘들아 와서 좀 도와줄래? 이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 똑같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쉼과 사역이 충돌되어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과 사역이 다 충돌이 돼요. 쉼을 갖고 싶은데 사역이 갑자기 밀려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저 지금 쉴 때거든요. 목사님, 저 쉴 때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사역을 하자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쉴 때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보셔야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사역에 거리가 밀려오니 예수님은 그 사역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쉼과 사역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좀 구분지면 정의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표가 있는데 이 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쉼과 사명이 있습니다. 쉼과 사명. 쉼이 먼저냐 사명이 먼저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답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쉼이 먼저야. 쉼이 나의 삶의 기준이야. 라고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나는 사명이 나의 삶의 기준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라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사명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사명에 우리의 삶을 끌고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쉼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우리를 끌고 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만약에 쉼이 사명 안에서 작동할 때 사역에 힘을 받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쉼이 사역을 포함해 버린다고 한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이 쉼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사명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지 않고 싶으면 하지 않아도 돼요. 내 편리에 따라서 사명이 움직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아멘? 이건 교만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실 때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분명하게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시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제가 어디 교회에 왔을 때 느낀 건 뭐냐면 한 가지, 그래도 젊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는 교회는 젊다. 여러분 못 느끼시죠? 나이 들은 교회같이 느껴지시죠? 그렇죠?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예요. 이 정도면 젊어요. 정말 젊습니다. 제가 청년사역을 20년 했습니다. 제가 개척을 2번 했는데 청년들과 개척을 1번 했고 또 개척을 청년들과 또 1번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사역하는 데 걸쳐서 하나님께 저에게 제 위로 성도를 한 명도 안 줬어요. 재밌죠? 다 제 아래예요. 다 제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과 지금 사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권사님을 주십시오. 기도 점이 딱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권사님들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권사님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상가교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럴 때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딱 붙이셨는데 교회를 딱 들어가 봤어요. 하나님은 놀랍게 기도에 응답하셔요. 놀랍게도 갔더니 다 권사님들만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다 권사님들만 있어요. 제 아래로 아무도 없어요. 놀랍죠? 기도는 쉽게 하지 마시라. 기도를 잘하셔야 됩니다. 제 아래로 아무도 없는 겁니다. 다 제 위에요. 제가 30대거든요. 여러분 해볼만 하죠? 놀라운 겁니다. 그래 하나님 제가 건물을 쓰기로 했는데 건물이 온전한 건물을 주셨어요. 갔는데 구성원들이 딱 갔더니 우리 청년들이 그 공동체에 쏙 들어가니까 균형이 짱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대로 젊다. 자, 그런데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교회에서 일을 하자고 요구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만 쉬시죠? 이제 사역할 때가 됐는데 교회에서 일 좀 할 때가 됐는데 좀 일 좀 하시죠? 그래,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제 나이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제 나이를 보십시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명이 기준이 되면 나의 나이와 나의 재능과 나의 능력은 전혀 관계가 없어집니다. 사명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께 나의 그 부족함을 들어서 당신의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아멘.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갈렙이 있습니다. 그의 갈렙이 그 늙은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칼을 들고 전장으로 나갑니다. 아멘. 모세를 볼까요? 모세는 그의 나이 80세입니다. 80세에 출애굽의 소명을 받습니다. 아브라함 어떤가요? 75세
갈대우루에 나오는 거죠. 100세의 아들을 낳고 그의 믿음의 조상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못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쉼의 기준을 잡게 되면 나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쉼이 기준이 되어지고 내 쉼이 나의 중심이 되어져 버리면 사명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명이 기준이 될 때 쉼이 나의 삶을 제일 충전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명으로 살아가는 일을 소원합니다. 쉼과 사명은 같이 갑니다. 쉼, 사명으로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교회가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서로 일하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작은 교회의 특징은 일할 사람이 없답니다. 쉬고 싶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나 사명이 딱 자리 잡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자는 짧은 휴식을 끝냈습니다. 잠깐 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예수님 초대 앞에 도와줄래?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사명이 길어져요. 날이 저물어가고 시간이 늦어지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무리를 보내요. 마을과 초로로 가서 좀 먹게 하게 하시지요.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야기해요. 따라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난감이 있겠어요?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도저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 없거든요.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시간도 없어요. 저녁 다 됐기 때문에. 돈도 없어요. 장수도 없어요.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까요? 음식도 없겠죠. 할 수 없는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도대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해 주셔야죠. 그래도 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 주셔야죠.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불가능한 명령을 우리 가운데 던집니다. 우리는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없음의 자리에서 당신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없어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없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기회가 아니라 주님 제가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니 제가 응하겠나이다 라는 이 태도를 주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우리의 불가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 것이며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으며.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주님께서 그렇다면 네가 가진 그것을 나에게로 가져오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순종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아멘. 주님은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세요. 무엇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 반응할 수 있겠니? 반응을 보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나 어떤 사역 앞에서 이건 안 됩니다. 이건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삶과 환경을 판단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많은 사역을 하고 싶어 하는데 목사님 그거는 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안 됨, 할 수 없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것이 당신의 손에 올려드려지는 순간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네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건 달라. 깊이 높이 넓이 차원이 달라. 너 나 판단하지 마. 나는 너에게 판단의 대상이 아니야. 이해의 대상이 아니야. 우리가 어찌 우리 창조 대신 우리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반응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볼까요? 고린도서 1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대가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대가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지혜 있는 자 사용했더니 교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걸 다 무시하고 없는 자, 미련한 자를 세우셔서 당신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 중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순종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 없으나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근데 그 요단을 건널 때가 우기입니다. 범람하고 있고 무릎까지 차오릅니다. 근데 주님께서 건너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건너갈까요? 그 강을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그냥 놀랍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첫 발이 요단강에 닿는 순간 그 요단강이 갈라진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의 순간이고 믿음의 역사입니다. 반응이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반응이 중요합니다. 순종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순종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더 보죠. 주님 손에 올려줄 때 기적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주님 손에 올려줄 때 기적이다. 주님 손에 올려줄 때 기적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 찾았겠죠. 모아왔는데 그 모인 것이 바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물에게 먹이십니다. 먹이세요.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더라.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리가 가진 것, 그게 아무리 작고 의미 없어 보여도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먹이고 누군가를 살리고 그리고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질 때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야기합니다. 나의 부족함.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제 능력이 없어요. 이거 기도한다고 될까요? 기도한다고 상황이 달라지겠어요? 우리 의지를 꺾는 그런 말들이 옆에서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안 될 것 같아. 안 되겠다. 그리고 포기하고 싶고 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이거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지를 꺾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놀라운 역사를 이뤄냅니다. 아멘. 온전히 들려질 때 말이죠.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모세의 지팡이를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물었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가 홍해를 가릅니다.
아멘. 홍해를 갈라요. 홍해를 갈라요. 다윗의 물맷돌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골리앗은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다윗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하면서 돌 하나를 던집니다. 그리고 돌이 바뀌어서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아주 작은 것. 아주 작은 것. 우리의 작은 것이 주문서를 올려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작은 교회들이 꿈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작은 교회지만 어찌 보면 빨리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강할 때가 있어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 시대에 경쟁력이 안 돼요. 경쟁이 안 된다. 제가 청년들과 사회할 때 교회 탐방 주간이 있었습니다. 교회 탐방 주간이란 얘들아 오늘은 이번 주는 교회 탐방하는 주간이야. 그러면 가고 싶은 교회를 다 적어내. 리스트가 쭉 나오겠죠? 여기 한번 가자. 제가 어디를 가봤냐면 분당에 있는 만나교를 가봤습니다. 만나교 가봤어요? 네. 언제 또 갔다 오셨는데? 다녀왔어요. 그래서 홀 있잖아요. 예배당 홀 있죠? 네. 들어가자마자 막 압도당하는 거죠. 막 너무 막 좋은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앞에서 김병선 목사님이 설교를 하잖아요. 했는데 숨소리가 이 공기를 타고 내 귀에 탁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향이 달라. 숨소리가 내 귀를 막 때려. 그러면서 분위기가 막 따뜻해요. 그럼 못 느끼셔보셨구나. 장모님 안 가보셨어요? 한번 가보셔야 되는데. 그보다 더 큰 교회를 가봤습니다. 그랬어요. 딴 데만 대충 거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가면서 제가 어떤 소리를 했냐면, 좋다. 좋은 거예요. 좋아요. 일단, 세션이 장난 아니에요. 찬양단이 섰는데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냥 콘서트를 하는 거죠. 음향 조명 때려주고 막 사이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막 음향을 톤다운 딱 시키니까 차분해지면서 예배로 쑥 우리를 밀어넣어요. 그리고 예배를 만들어가요. 음향도 중요하잖아요. 우리 형광등이잖아요. 조명등이 있어서 조명을 조도를 조절해요.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몰입감이 장난 아니겠죠. 좋다. 여기서 예배하고 싶다. 제가 평신도면, 내가 일반 성도면 거기서 남고 싶은 유혹이 빠질 것 같아요. 그때 우리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 눈 떠. 좋은 거 보지 마. 좋은 거 보면 교회 못 돌아간다. 이러면서 바짝 뜨였던 기억이 납니다.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 시스템을 우리가 맞춰가겠어요? 안 되겠죠. 인력 차원에서, 재정적 차원에서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거기와 비교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너희 가운데 있는 그것이 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는 우리 가운데 기적의 증인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셔요. 아멘. 이 오병이어 기적은 우리가 주님의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자고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놀랍게 막 커졌고 많아졌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소소하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손에 올려주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요. 그 중요한 것은 함께 하고 싶다. 너가 나와 동역할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시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같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에베소 1장 20절부터 2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요.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죠. 세상을 통치하신대요. 근데 문제는 세상을 통치하는데 어떻게 통치할 거냐 라고 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말씀 들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세상을 통치하는데 교회를 통해 세상을 통치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과 그 지체된 자들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고 싶대요. 그러면 교회가 누구냐? 여러분 교회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 나, 우리가 아니겠어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일하고 싶으신데 누구와 함께 일하고 싶다? 너, 나, 우리 교회와 함께 일하고 싶으시대요. 당신이 기적을 행하지 못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지체된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동역하고 싶으셔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기적의 통로로 너희를 쓰고 싶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려고 해요. 쉼은 사역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쉼은 중요하지만 사역을 위한 재충전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자금을 묻지 않으세요. 크고 작음을 묻지 않으세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를 묻으십니다. 그 가지고 있는 그것이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지는 순간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일하셔요. 그러나 예수님은 손에 들려질 때 작은 것도 넉넉하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 우리의 작은 기도, 작은 헌신이 놀라운 일을 만들어갑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싶으시대요. 그러면 주님 손에 올려드려져야 되잖아요. 순종의 태도, 마음의 태도, 주님께 올려지는 태도,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닐 거야. 나를 열애시키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중요하니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기뻐 써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손에 올려드려질 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쉼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명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부신 그 사명, 전도자로 부신 그 사명, 복음을 전한 자로 불러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